네, 로마서 28번째 하나님 사랑의 방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44번 정도 섬겼는데 제가 미혼이라서 권위가 떨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주례사를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남편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 넌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아내의 역할은 뭐냐? 교회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도록 사랑하신 것 때문에 훌륭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라고 하는 것처럼 칭찬과 격려를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다. 이게 기본 모토예요. 이건 이제 풀어가면서 주례사를 같이 나눌 때 많은 같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경적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잘 사랑 안 해주지? 아니면 왜 나는 남편이 이렇게 잘 안 사랑해주지?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데 가정의 기본 모토는 뭐냐? 내가 아내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을 미친듯이 칭찬거리를 찾아서 격려하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 모토겠죠. 근데 CF 이렇게 선전 중에 되게 슬프면서 웃기다, 이걸 우프다고 하는데 우픈 CF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서너 살 된 딸이 아빠가 출근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아빠가 왜 이렇게 그 딸의 얼굴을 거의 일주일에 몇 번도 잘 못 보는, 그래서 우리 아빠 오랜만에 놀러 오셨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일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남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는 건 뭐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점점 모순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딸과 아내와 가정을 희생시키는 단계로 많은 가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논리적 모순인데 이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내가 사랑하려고 딸을 낳고 사랑하려고 아내를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모순이 뭐예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시간을 쓰느라 아내랑 이야기 나누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또 놀러 오세요 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 모순입니다. 즉 돈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돈이 사랑보다 우위의 가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이 전 세계죠. 돈이 너무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순이, 가정이 아주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돈 벌어야 되고 돈이 중요하지만 아내보다 자녀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분명한데 다 희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10대들 어릴 때 좀 사랑하고 관심을 갖지만 이제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중딩, 고딩이 되기 시작하면 네가 알아서 커하고 애들이 하기 때문에 정서적 공허함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행한다라는 교수님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야 돼요. 나는 절대로 돈보다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아내를, 자녀를, 남편을 절대로 돈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계속 기도를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돈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매우 파워가 있고 매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을 다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 깨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영신여고 집회를 몇 년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이 그 편부모라고 하죠. 엄마랑 같이 살거나 아빠랑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가, 자녀가 필요한 건데 돈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써보면 알죠? 돈 쓰는 맛이 어떻죠? 돈 쓰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은 뭐냐면
이 돈에 모두가 빨려 들어가서 미쳐 들어가고 중독이 다 되는데,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는 어떻지? 내가 심하게 타락했나 아니냐를 점검하거든요. 돈 쓰는 맛 아시죠?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 따위는 줘버리게 돼요. 개나 줘버려 이렇게 돼요. 왜? 해버리 돈이 최고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지만 계속 말하죠. 논리적 모순이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미안한데 세상 사람은 죄송한데 그렇게 사는 게 맞고, 그리스도인마저 똑같이 세뇌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이 전부지 신앙 뭐 그 밥 먹여줘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절대로 사랑의 가치가 돈보다 떨어지면 심각한 모순, 다르게로 말하면 타락한 거예요. 아주 내 영혼이 많이 타락했구나, 돈에 상당히 노예가 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인간 존중 사상이 나와요. 내 남편이 돈 잘 벌면 존중하고 못 벌면 무시하는 거 다 타락한 거예요. 내 자녀가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너무 뛰어나, 애가 엄친아 뭐 이렇게 되게 잘하면 대우를 해주고 못하면 무시하면 이것도 타락한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은 인간 존재 자체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혼을, 영을, 성령을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앞으로 뭐 공부니 뭐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 되실 분들 제발 그렇게 논리적 모순에 빠져가지고 심각하게 돈이나 생산성, 효율성, 그럼 뭐 나이 들고 어르신 되면 뭐 그냥 빨리 천국 뭐 지원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성경적 이 사랑의 가치관이 가정에 계속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란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몬,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얘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왜 내가 돈에 이렇게까지 해서 부모 관계, 자식 관계, 형제 관계를 다 깨지? 이게 다 돈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 만몬 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까지, 믿음 생활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대 위협의 존재는 제가 보기에는 만몬 신입니다. 3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35절 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게 환난, 뭐 곤고, 기근, 박해, 뭐 적신, 위험, 칼 이런 7가지를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위협이 될 수 있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막 괴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36절은 다윗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죽음의 세력 앞에 막 쫓겨다니는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글로 표현한 걸 시편 44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굉장히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오늘 이 환난, 공고, 핍박, 뭐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면 도살할 양같이 쫓겨다니는 일이 한국 상황, 우리가 사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안이 잘 되는 상위권에 속한 나라예요. 외국 여행해 보면 알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아무리 잘해도 뭐 미국, 아메리칸 들이면 막 총으로 막 갈겨가지고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막 죽고 이런 일이 흔해 거기. 이 나라는 보안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7가지 조건이나 도살할 양처럼 쫓겨다니는 일이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 위협이 이게 없어. 그럼 이게 은혜가 오늘 될까? 제가 이 본문이 매우 난제였어요. 왜냐면 바울이 말하는 건 성경인데 환난, 공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이 시대는 별로 없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거리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를 했냐? 많은 신학 교수들은 이야기해.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냐? 원형경제자의 사자, 궁준자 풀어놔가지고 기독교인 다 물어뜯게. 그게 2000년 전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닿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설교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더 깊이 침묵하면서 진짜 주님 뭐죠? 계속 묵상할 때 진짜 심각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 위협하는 게 뭘까? 전 만몬신으로 봤어요.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요게 우리를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지, 상식선에서는 만몬신이 하나님을 완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교들이 오늘 성경의 표현상 이 순교의 이런 이야기들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초대교회 정도 훌륭했고 지금은 안 훌륭하기 때문에 순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순교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실 104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들, 산순교,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오줌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어렵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사자한테 죽을 일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동물원에다 애들이 다 그냥 잡혀있고 보기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늘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끊어지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겐세이라고 해요. 일본말로 뭐가 끼어있는 건 뭘까? 그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3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계속 설명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데파샤, 페르시아, 로마 다 사라지고 아직도 이스라엘을 견고하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또한 더 중요한 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를 마귀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지난주 살펴봤죠. 우리는 고소와 고발도 안 당해요. 혹시 고소와 고발 때문에 눌려있으면 맨날 속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소 고발 때문에 정죄감 느낄 필요 없어요. 미안할 뿐이지 하나님께. 또 말하자면 우리 본능 안에 우리 죄성이 있어서 죄를 졌어요. 만약에 그러더라도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게 뭐라고요? 완벽한 변호라고요. 예수님이 막 기가 막힌 변호를 해서 우리 죄가 계속 사해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것 같은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견고해요. 사단이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교묘한 방법이 뭐냐? 바울이 말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대에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있기도 했지만 이 시대는 상당히 다른 시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단이 교묘한 방법, 즉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너무 달콤하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야, 저 세상 너무 좋아져, 갈수록 너무 좋아져, 요렇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제가 묵상한 게 설교 집에도 없고 주석 집에도 없고 신학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12번도 더 했어요. 하나님, 알레고리적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레고리란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걸 끼워 맞추기 설교거든요. 근데 저는 묵상할수록, 그래서 만약에 이 설교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 본문을 다른 곳에서 검색해서 들으세요. 전 이렇게 너무 성령이 이쪽으로 분명하게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지, 진짜 마귀의 이 교묘한 작전은 세상을 기가 막히게 달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게 만든다는 게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7가지 그 외부적인 위험이죠. 그런 모든 환난받게 기근, 위험, 칼들이 외부적 위험인데, 이 외부적 위험이 있을 때의 구약적 의미로 들어가면 정확히 나와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냐? 그 친구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근데 외부가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막 놓지를 않아요. 밤새도 하나님 붙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 사사를 딱 보내서 또 해결하셔서 태평성대가 막 40년씩 막 이렇게 가죠. 그럼 또 기가 막히게 태평성대가 오죠. 배부르죠. 어떻게 되죠? 바로 또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넘어져.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가 이걸 분석한 걸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13장 6절 다 같이 시작.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신기하죠. 먹이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넘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 기근, 적신, 위험, 뭐 칼이냐 이런 게 없어요. 배불러서 넘어지고 풍요가 와서 넘어지고 세상에 달콤함이 넘어뜨린다. 이렇게 구약적 가치관으로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상당히 성경적이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예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 있을 뿐이지 지금 밥 굶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옛날 엄마 아빠들이, 우리도 아니고 옛날 엄마 아빠들이 뭐 보릿고개 맨날 얘기하면 뭐 라면 사 먹지 왜 그랬어 이런 얘기 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밥 굶기 있겠지, 있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상식선에서 정말 대부분 상대적 빈곤 아니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풍요가 오고 이 세상에 달콤함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 어려움이 오면 더 사랑이 견고해져요. 풍요가 오면 바로 넘어져요. 이게 사사기에 이스라엘만 그랬냐? 다윗 개인을 볼까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맨날 도망 다녀요. 해리슨 포드도 아닌데 맨날 도망 다녀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처럼 사실은 환난, 곤고, 기근, 뭐 위험, 칼 이런 걸 다 만난 건데 하나님을 막 얼마나 찬양하는지 시편의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은 다 도망 다닐 때, 박해 때, 환난 때, 기근 때, 어려움 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이제 막 태평성대가 있고 전쟁도 안 나가요. 막. 애들 전쟁하고 있는 막 옥상에서 놀고 있어. 샤워하고 놀고. 그러다가 바세바 보고 성적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또 막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아우 내가 또 몇십만이나 되나 내 군사가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막 애가 교만해가지고 다윗이 애들 요압이 안 된다고 하니 박해 임마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가 내가 몇 명이나 가지고 있나 이런 자랑질하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봐요. 다윗이 되었든 이 이스라엘이 됐든 사사기 시대가 되었든 신기할 만큼 풍요와 돈과 세상적인 화려함은 심각한 타락을 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고 풍요가 오고 넘치는 돈과 넉넉하게 살만하면 신기하게 다 타락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도전은 내게 이 풍요와 이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도살할 양이란 36절에 도살할 양이란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어로 스파게스라고 스파게스를 또 스파게티라고 배고프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자가 이 스파게스라는 이야기의 뜻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동물에 한번 봤죠? 슬슬 걸어가면 애가 쫄아서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애가 사정없이 도망가죠.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서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요. 이 원어의 스파게스 원어의 의미는 사단이 우리를 사냥할 때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사실 그리스도인을 노릴 때 사탄이 이렇게 노리면 우리가 망할 것 같죠? 신기하게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는지를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사자가 그렇게 목숨 바치고 사냥을 해 쫓아와도 우리는 망하잖아요. 왜죠? 37절 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무리 마귀가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우리를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낚시의 미끼 예를 들었죠. 예수님의 인성이 낚시에 달린 감춰서 너무 여리여리하게 부족하게 보여가지고 마귀가 요까지 것쯤 하고 인성을 삼켜버렸어요. 죽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신 인성이 마귀를 낚아채가지고 땅바닥에 내팽개친 거랑 똑같다. 펄쩍대고 막 땅바닥에서 애가 펄쩍대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사단이 아무리 애쓰고 용쓰는 뭐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맥을 쓸 수가 없다.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면 승부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꼼수,
사단의 그 광명한 천사의 분장술, 세상의 그 달콤함과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이 부분은 매우 파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귀의 이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이 달콤함으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은 매우 파워가 있다. 이 시대는 이거에 거의 다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돈의 유혹과 세상의 이 달콤함이 파워가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영혼을 그냥 다 갖다 마귀한테 돈에게 바치는 거야. 그냥 여기 있습니다 돈님 하고 돈을 갖는 거야. 영혼을 갖다 그냥 다 쏟아 부어. 돈님 그래도 제게 와서 주인 노릇해 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난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돈은 걱정하지 마. 돈은 잘 있어. 너나 걱정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그 마귀가 움직이는 그 돈, 만몬 신에게 영혼을 갖다 팔아바치는데 돈은 중요하나 돈에게 팔아바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유혹거리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 민수기 22장에 발락 왕이 있어. 발락 이름이 발락이야. 축구선수 발락군인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200만 명의 어린 아이까지 단 한 명도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완벽하게 탈출하는 걸 봤잖아요. 도대체 저 민족은 뭐냐? 애굽 애들을 그냥 600대 되는 막 그 병거들이 막 홍해로 쫓아왔으면 다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다 온 세계에 막 야 이스라엘은 장난 아닌 나라에 건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이 발락이 안 거예요. 모압의 왕이니까 진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또 사정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까 이 생각은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게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인데 발람 선지자를 섭외해요. 매수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부탁하니 제발 부탁하니 돈은 얼마나 줄 테니 뭘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다오. 근데 뭐 어쨌든 수많은 돈으로 했지만 안 되죠. 저주하라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라면 축복이 나오고 계속 축복이 나와가지고 안 왔죠. 그런데 발락 왕이 기가 막힌 꼼수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00% 다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성적인 유혹입니다. 인간에게 치명적 약점이 다 성에 약하니까요. 모함 여자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풀 화장을 시키고 완벽한 유혹을 해서 성적 유혹을 했습니다. 100% 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23,000명이 32,000인가? 아무튼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마귀가 환난, 공급, 기근, 핍박, 적시, 위험, 칼이 아니라 요 세상적 달콤함 유혹이 무지하게 파워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걸 놓치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마귀가 주는 거냐? 아주 깔끔하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완패. 성적 유혹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 계신데 성은 잘 들어보세요. 성은 구원 다음으로 제일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 중에 성이 구원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몰라 성이.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 문화에 그냥 기독교라도 유교 문화에서 있어서 제대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배운 적이 없어. 남녀 칠세 떨어뜨리면 나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미친듯이 밤에 몰래 만나 엉뚱한 데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야구 선생님한테 배우고 막 이렇게 돼. 희한하죠. 왜 그렇게 되죠?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가르쳐야지. 아니 공부 좀 해가지고. 아무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50여 명이 넘는데 성교육은 저만 했어요. 아주 몇 터져 강좌가 막. 왜냐면 그거 안 하니까 아무도. 설교 시간에 저만 하죠. 성경 공부 SBC라고 바이블 컬리지를 저만 하죠. 이걸 안타까운데 구원당으로 최고 좋은 선물을 안 가르쳐. 한마디로 저기 뭐 아이폰을 막 세븐인가 에이스를 뭘 사놓고 그냥 자꾸 뭐 이렇게 무 썰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성을 왜 이렇게 안 가르칠까요? 자기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래요. 목사님도 안 가르치지 학교도 안 가르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성이 그렇게 고귀한데 사단이 요구를 타락시키면 성을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넣으면 타락을 시키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막 왜곡시키면 하나님하고 사랑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왜곡시켜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이 사단의 작전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봐요. 세상이 성에 다 미쳐가고 있어요. 성을 상품화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룰, 어렵지도 않아요. 한 줄로 룰을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지키면 여러분은 성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은 남편과 아내, 여기서 말하는 건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버린대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미쳐가는 거죠. 엄마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으니까. 결혼한 남녀 부부 안에서만 성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남편과 아내, 부부 아내 이외의 모든 성은 다 옳지 않은 성이에요. 이렇게만 알면 성은 정말 아름답고 그 부부 안에 그 어떻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부부 안의 사랑과 성을 통해 다 회복되고 치료되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되면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할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산에 에이즈에 걸린 어떤 나이도 어린 어떤 여자가 수많은 남성과 성관계를 했어요. 불법으로. 뭐 몇십 명이래요. 근데 몇십 명의 남자애들이 다 에이즈를 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건 성적 접촉이니까. 그럼 걔네들이 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 무지하게 무서워. 다 떨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부부 안에서 성관계하는 사람은 떨 필요가 없어. 왜 떨어야 돼 그게? 근데 다 떨어. 왜?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자, 성적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근원은 성적 유혹보다 더 강력한 유혹, 파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만드는 가장 파워는 돈. 그래서 만몬 신이라고. 돈이 더 파워가 있어요. 성도 결국은 돈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돈이 없으면 성적 타락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자막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는 온통 돈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돈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래서 성령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제가 맨날 성령이 컨트롤하게 해라. 내가 돈을 지금 상당히 지나치게 많이 묵상하고 있군요. 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군요. 돈을 예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돈을 묵상하고 있는 거라고. 돈하고 지금 동침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무식하게 접근을 하세요? 돈은 중요하다고요. 돈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돈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사도 없고 남편도 징그럽고 아니면 아내도 뭔가 재수도 없고 만약에 이것이 다 귀찮다. 돈에 지금 예배 상태로 돈과 지금 깊은 동침의 관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지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은 되게 중요한 파워예요. 잘 사용하면 엄청난 영향력이고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당대 부자였어요. 318명의 개인 용병을 군사로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 군대 보통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뭐 소돔이야 뭐 걔네들이 막 쳐들어갔을 때 그냥 다 잡아오잖아요. 살려고. 돈이 있으니까 걔네 먹여 살렸지. 돈 없는데 무료로 318명이 와서 말이 안 되죠. 돈은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고 있고 돈이 나를 주장해 가고 있다. 그럼 돈에 지금 끌려다니고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 환난, 공고, 위험, 적신, 위험, 칼 이런 부분이 위험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환난, 공고, 핍박, 뭐
그런 칼 뭐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다음 주에 살펴볼 38절에 사망이나 뭐 죽음이나 생명이나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인 미래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똑같죠. 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한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안에 제대로 붙어있고 예수를 제대로 묵상하고 있으면 승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속이는, 즉 돈으로, 세상의 달콤함으로, 성적 유혹으로, 세상의 풍요로, 돈 쓰는 맛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 미안한데 하나님은 넘치는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야,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이 곡식 이거 여러 해 쓸 걸 내가 쌓아놨으니 이제 마음껏 편히 먹고 즐겨보자 했더니, 이 사실 돈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그 슈퍼나 뭐 가게 오픈하면 이렇게 무슨 풍선 있잖아요. 에어 풍선이 애들이 막 이런 것처럼 돈은 자기가 맛이 가게 만들어. 내가 이제 여러 해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 재산 누구 거대니? 굉장히 지금 놀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누구 거대요? 지 거 안 돼요. 절대 10원 하나 쓸 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떡으로 어쩌면 뭐 그런 세상적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뭐 돈으로 떡으로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쌓아놨으니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보리라.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깊이 조금 더 깊은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슬슬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정립해야 이거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종종 했는데, 목사님하고 제가 이분을 되게 존경하고 아주 굉장히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준 너무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분의 제자인 스티븐 이름은 엄태웅인데 스티븐 엄이에요. 이분이 올해 초에 이제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는데 많이 부족한 거 하나를 지적하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야 복 받는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 이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저는 이제 벌써 7개월 이상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죠? 내가 뭘 해야 복 받는다는 건 복음이 아니다, 비복음이다. 이거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적이 되게 간단한 한 줄이에요. 한국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달변이고 뭐 스피치도 좋은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뭘 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가 너무 설교마다 많다. 모든 결론은 그러므로 너 왜 새벽기도 안 해? 그러므로 너 왜 헌금 안 해? 다 이렇게 왜 봉사 안 해? 이렇게만 나간다. 네가 해야 복 받지? 네 자녀들이 신문대를 거두는 거, 뭐 이런 식의 적용.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건 종교, 세상 종교예요.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뭘 해야 되고, 복음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부흥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강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뭐 헌금을 많이 하게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100만 원 드린 딸은 목사 사모가 됐는데 1000만 원 드린 딸은 의사 남편을 만났지 뭐야, 이렇게 하고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웃었지만 아주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씁쓸한 거예요. 아주 많이 씁쓸한 거예요. 이런 웃겨도 이런 농담을 하거나 이런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훌륭한 분인데 이런 예는 안 들게 도와주세요. 100만 원 드린 자에 목사 사모된 건 뭐 징질 고생하고 재앙이라는 거야? 뭐 의사 남편 만나면 봉자봉개 이건 또? 지금 도대체 무슨, 이러니까 벌써 이 모든 게 내가 뭘 해야 네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비복음에 다 이게 물들어있는, 우리도 모르게. 이건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32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전부를 다 주었어. 이미 다 줬다고요. 의사 남편 만나면 복 받고 목사 사모 만나면 재앙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사모님은 뭐 어떻게 사셔야 돼? 오늘 격려합시다. 끝나고.
기도 많이 해드리고 훌륭하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이게 다 비복음이라고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든 것은 다 뭐니 해도 이걸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해. 기도 많이 해야 복받지. 기도 많이 해야 네가 응답받지. 기도 많이 해야 네가 성공하지. 헐 아니. 하나님은 맨날 헐 그러고 계세요. 아니라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교제, 하나님하고의 친밀감을 나누는 게 기도의 99.9% 핵심이지. 내가 예쁜 딸을 낳아놓고 너 왜 기도 안 해? 왜 기저귀 안 갈아달라고 해? 이 인간이 진짜 안 갈아주냐고요 이거를. 너무 심한 비약이 유치한 비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쓸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누구랑 똑같이 왜 빌 게이츠는 왜 나에게 돈이 있어야 돼? 감당할 수도 없는데 주면 다 제한인데. 여러분 충분히 우리 주셨어요. 기도의 대부분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친밀감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에 치우치게 되고 기도마저도 내가 뭘 얻어내고 내가 21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요거 끝내면 내가 뭘 얻어내리라. 아니 이미 나 다 얻었다고. 32절을 100번만 읽으세요. 이미 나 예수를 받았다고요. 그 예수 안에 나는 너무 고마워서 나라면 좋을 기도를 많이 못한 게 미안하고 송구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은 친구들 내가 진짜 부족해가지고 전도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 기도를 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지. 이거 끝나면 내가 뭐 하나 얻어낸다. 진짜 내가 작전 기도 끝내리라. 예, 그런 기도 또 천일 기도 1,000번제를 그렇게 적용한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건강하지 않은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시녀, 내가 사용의 대상으로 돈을 바라봐야 되죠.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돈 많다고, 내 직원이라고, 지혜가 이 다음에 사장 됐다고 막 직원들 똑바로 해, 앉았다 일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섬겨야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돈을 사랑해버리고 사람을 마구 사용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요. 미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미안한데 엄청난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돈은 저의 시녀입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돈은 내게 시녀입니다. 시작. 돈은 내게 시녀입니다. 11조 왜 드리죠?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해요. 말라기에 11조 드려봐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했거든.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11조 드리는 의미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정말 자유케 만드세요. 11조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 100만 원인데 10만 원 뗀다. 90만 원밖에 안 남네. 아니면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떼서 1000만 원이 깨져. 이게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드려버리죠. 돈이 시녀. 까짓 거 네가 넌 내 시녀야.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11조에 맨날 말라기 붙들고 시험해봐 드리면 주나 이렇게만 적용하면 미안한데 너무 유치원틱한 적용. 틀리진 않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요. 11조의 복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시녀를 돈이 시녀예요. 마구마구 건강하게 쓰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멋지게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교제할 때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돈을 멋지게 쓰는 분들 많아. 지난주도 그럼 되게 도전해요. 저도 그거 너무너무 내야 돼요. 저도 막 이름값 하고 싶어요. 이익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맨날 이익 주고 이익 필요한 사람 손 드세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줄게요. 아니 우리를 그러라고 불렀다고요. 돈이 우리의 신여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돈에 중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이런 거 벗어나십시오. 그런 것 11조 예물 그래서 드리는 거고 감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니 아들 메인을 다 주셨는데 왜 그걸 안 주시냐고요. 주신다고요. 또 성도 한 번 더 할게요. 젊은이 있으니까 성관계를 안 하면 죽어요? 빨리 죽나요? 난 성관계도 못하고 이대로 죽나 봐. 숨겨있어. 성화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감사한 거고, 성은 뭐 안 하면 그 중독되고 막 그게 아니면 죽음을 달라처럼 세상 계속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세뇌를 시키는데 성이 메인이 아니에요. 맨날 중독하고 뭐 이상한 제목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뭐 그거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다 야구 동영상일 뿐이지 진짜 아니에요. 성은 하면 좋고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는 주신 선물이지. 예수 없으면 죽어도 예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중독될 일이 없어요. 돈, 성, 그 모든 것들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돈, 너 무릎 꿇어. 시작. 돈, 너 무릎 꿇어. 여기 주연 버전으로 제가 해봤어요. 주연 알아요? 자식아 너 자식아 뭐 이거. 지훈이가 하면 딱 어울리게 돼. 돈, 너 무릎 꿇어 자식.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게요. 지훈이 쑥스러우시죠? 다 같이. 돈, 너 무릎 꿇어 자식아. 주연처럼 시작. 돈, 너 무릎 꿇어. 여러분 앞으로는 성대모사 하지 마십시오. 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무지막지한 위협이 있지만 이 위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냐? 미안한데 이런 위협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밀착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말하는 제가 열변을 토하는 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이런 세상의 달콤함, 돈 쓰는 맘 이게 무지막지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야기 성경 본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걸 NASB 번역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휘페르니쿠멘이라는 헬라어는 승리보다 더한 승리, 압도적 승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란 공국 이거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게 확실하다. 적수가 없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은 그 속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돈을 내가 그래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아무리 아닌 척하고 하고 웃고 있어도 속으로 돈을 정말 미친듯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미안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압도적 승리가 나랑 상관이 없는 승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 오늘 설교 들었어.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죠 주님? 이렇게 하라고 설교 드리면 그러면 그냥 집에 쉬는 게 나아요. 설교는 지금 저 인간이 부족하지만 저 인간을 통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살아있는 레마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승리 위에 승리야. 압도적 승리야. 질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내 안에 돈을 더 묵상하고 있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 압도적 승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맨날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타적 사랑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글쎄 99% 사랑해요. 진짜 대단하지? 99%. 난 1%만 저 이웃집 여자 새로 왔으니까 1%만 좀 관심 가질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마 살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명이 못 살고 죽습니다. 이걸 배타적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1%만 좀 세상을 조금까지 좀 세상을 살아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죽이려고 하세요. 아유 치사하게 요 정도 아니 죽이려고 하세요. 왜? 나는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 올인해서 널 사랑하는데 왜 넌 나를 그렇게 안 사랑하니? 주님의 메시지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배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단 0.1%도 다른 게 들어와서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압도적 승리가 그 몇 프로 때문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협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한 발만 살짝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들여놓고 무게중심이 세상에 맨날 돌아다니면 압도적 승리가 나랑 상관이 없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심으로 날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올인의 사랑해 보세요. 훨씬 더 행복해요. 아니 해보면 알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죠. 얼마나 황제들이 핍박했는지 아주 뭐 1차, 2차 교회에서 시험 볼 때 아주 징그럽게 나와요. 애들이 10대 박해가 있어요. 아주 10대 황제들이 바뀌는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핍박했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과 영웅들이 막 나타났어요. 신앙의 대영웅들이 막 나왔어요. 막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잖아요.
발달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네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을 때는 수많은 순교자와 영웅들이 많이 났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는 이 교황이 황제를 막 임명해. 너 황제 아웃, 너 황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면제부. 대순진리교가 여기서 따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 죄값 돈 내. 그런데 네 죄 용서해줄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다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끊어졌어. 멸망할 수도 있지. 기독교가 이제 사라질 뻔했어요. 그때 멜랑히톤부터 해가지고 루터부터 해서 계속된 칼빈 수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 이건 완전 불신이야, 완전 비복음이야 하고 싸워서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풍요 나오면 풍요, 돈, 화려함, 세상, 넓은 길 무조건 경계해야 될 사람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신비하게 하나님 더 붙든 이런 사이클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자,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푼도 손에 쥐지 않고 살아가셨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적금 통장도 없으셨고 보험도 안 드셨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살아간 인생의 자체는 렌트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렌트. 뭐든지 다 빌렸어. 자기께 소유가 1도 없어. 종려주일에 완왕의 왕으로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가실게요? 예, 아주 흰 백마를 막 종마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낙인데 그것도 낙이가 걸음마도 좀 제대로 안 되는 애를 정말 폼안 나게 나 빌려가지고 다 렌트. 배에서 설교할 때 배 빌려서 렌트하죠. 마가의 다락방 다 렌트. 뭐든지 다 렌트. 심지어는 무덤까지 렌트를 하시네요. 잠깐 빌렸다가 또 무덤을 비워주세요. 얘들아 무덤 난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인생은 렌트 인생.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모델링 삶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도 적어도 철저하게 흉내는 내고 우리도 나그네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신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나의 영혼을 지켜줄 거야 하고 믿지 않고 천국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맞지 않느냐는 거. 여러분 설교는 그냥 좋은 말씀 잘 하시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심각하게 내 안에 도전을 해서 내 삶의 방향성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게 설교예요. 안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쉬세요. 힘드시고. 변화돼야죠. 이 부분이 만약인데 제가 만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혹시 신성모독이 될까봐. 주님이 만약에 만수르보다 돈이 더 많아요. 만약 몇백 조가 있었네 주님.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가 쉬웠을까? 돈 쓰고 다니려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 사명이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다 재앙이에요. 많으면 문제예요. 자, 성경적인 적용을 하고 결론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자막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뭐라고 성경이 돈에 대해 장언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돈 너무 많이 묵상하면 나 타락했구나 바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 묵상해.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5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공통경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엄마도 아빠도 딸과 아들도 모릅니다. 나만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돈을 심각하게 묵상하고 있군. 그럼 돈 사랑하는 거고 돈과 동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식하게 적용해서 나 그럼 돈 안 사랑하고 돈 안 벌래. 그럼 일하지 않으면 그럼 굶어야 돼 그 사람. 돈을 벌지 말라거나 돈을 무시하라가 아니에요. 함부로 하라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 말씀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충분히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거, 요 상태로. 너무 남의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돼서 더 많이 맡겨주셔서 더 많이 잘 쓰도록 하면 더 많이 맡겨주셔서 더 많이 쓰도록 하시는 게 선순환이지. 돈이 있는데 뭐 쓰지도 못하고 맨날 막 동그라미 잔고만 맨날 들어가고 막 돈이 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돈에 눌려 살지 말고 잘 사용하는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결론, 바라바는 아주 강도요 살인자예요. 그 당시에 뭐 본인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살인자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한 걸로 본인도 알고 있어. 왜냐면 워낙 심한 강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을 알고 사형당해야 하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문을 열더니 바라바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형에 죽어야 되구나 했는데 바라바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나가 라고 말하면 와 뭐라고 내가 자유라고 왜 why 엉덩이를 쭉 맞았어요. 몰라 이 자식아. 근데 네가 달린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달리는 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라바가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자유한데 그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죄가 없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바라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 십자가에 처해야 해요. 다 죽어야 해요. 마땅히 지옥 아래 가야 합니다. 근데 나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라고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이 사실을 매일 묵상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모든 순간순간들 내가 바라바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도록 만든, 화해하게 만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지혜도 나눴지만 예배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